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떤 철학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갈 때 무슨 옷 입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하신 옷을 지금 입고 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3부 예배 이후에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연산교회 국수가 그렇게 맛있는데 그냥 집에 갈까? 아니야, 국수 먹고 교구 선교회 모임 참석해야지. 다들 그런 선택하신 거죠? 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눈부시고 아름답게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라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옅어질 때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과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2절에서도 이 땅 주겠다 약속하셨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아직 완전히 다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그 복을 또 힘입어서 그 땅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정복해 나아가는 이 일들이 사사기에 여호수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복을 누리는 주인공 셋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 복을 누리라고, 그 복을 구하라고 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주인공 첫 번째는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으니 유다부터 한번 도전해보라, 주님 말씀 주셔서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고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였고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11절에 드빌이라고 하는 기럇세빌이라는 지역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과 드빌이라는 이 지역은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공격하기에, 점령하기에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어려운 곳을 굳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85세나 되는 갈렙이 아무도 안 한다라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헤브론까지 이렇게 잘 점령했는데 이 드빌, 기럇세벨이란 지역은 이 갈렙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혼자서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좀 버거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나이가 85세잖아요. 이 갈렙이 죽으면은 갈렙이 받았던 이 비전, 이 하나님 나라의 꿈, 과연 누가 다음 세대에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또 기도 가운데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면은 내 딸 악사를 주겠다면서 사람들에게도 제발 누구든 이 일을 함께 합시다 하고 호소하면서 초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함께 꾸고 도전할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다라면은 내가 아들처럼 사랑으로 품고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렙의 기도와 또 서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름이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도전하여서 드빌,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니까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갈렙의 꿈을 이어받은, 갈렙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어받았던 이 온니엘은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메소보다미아 왕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외치면서 그 민족을 압제하는 메소보다미아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4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갈렙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도전했지만 45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그 가운데 아무도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니까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85세에 이렇게 나섰는데,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았던 온니엘은 온 민족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헌신, 갈렙의 믿음은 당대에는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고 하나님도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면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도록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영광을 얻도록 복내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갈렙의 믿음이 온니엘이라는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이 과정에서 온니엘이 친아들이 아니라 이 딸로 인하여서 가슴으로 품은 아들이잖아요. 사위로서 이 갈렙의 믿음이 이 사위 온니엘에게 계승되는 장면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으로 낳지 않아도 가슴으로 품고 가슴으로 낳아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을 이어지도록 계승되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꼭 아들이 있어서 며느리를 통해 또는 딸이 있어서 사위를 통해서만 이 믿음이 계승되고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승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하나님께서 독일계 미국인 여성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38명의 사람을 가족으로 품으면서 영적인 가장으로, 영적인 어머니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역사가 흘러내린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웠는지 광주 시민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어머님입니다 하면서 시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서서평 선교사의 귀한 믿음은 아름답게 계승되어서 광주 지역의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놀라운 주춧돌로, 머릿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꼭 자녀가 있어야만 이 믿음이 이어지고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미래교회 다음 세대, 내 아이라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품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 가족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귀한 영혼들을 영적 아비가 되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르치며 양육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이 대를 이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계승되고 아름답게 눈부시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막 뒤흔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왕 바로가 야,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집트 왕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이 예배 드리려 이 광야로 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같음이라. 장년들만 하나님 따르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년들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은 그러한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이방인 왕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0여 명의 우리 장년 성도들이 또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우리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예수님 믿고 주님 손잡고 살래요 하고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면 세상은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복으로 우리가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두 번째 주인공은 온니엘과 악사입니다. 힘겨운 땅 기럇세벨 점령하면 사위로 삼아주겠다는 갈렙의 제안 가운데 이 온니엘이 믿음으로 도전하죠. 그래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멋져요. 그리고 결혼까지 합니다. 일거양득.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멋진 청년 온니엘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과 15절에 계속해서 이후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 신부, 새 신부 악사가 자기 신랑 이 남편 온니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정 아버지 갈렙한테 우리 이제 출발하는데 좀 재산을 좀 더 달라고 할까? 밭을 좀 더 달라고 얘기해 볼까? 자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딱 나귀에서 딱 내리는데 아버지 갈렙이 와서
뭐 더해줄까?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15절에 이 딸 악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베라크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선물, 예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라크라는 단어는 사람이 주는 선물, 사람이 주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바라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 형태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할 때 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베라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말씀하실 때 그때 주셨던 그 복이 바로 베라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사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저것을 할 수 있을까 겁이 나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등장해서 멋지게 그 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 용사 중에 용사인데 그 남자가 내 남자가 됐어요. 좋아요, 나빠요? 완전 부럽죠. 거기다가 친정아버지는 딸한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려는 그런 사랑 많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멋진 신랑과 아버지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줘서 정말 멋진 이제 신혼을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진짜 너무 부럽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 악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더 달라고 해볼까? 아니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다 가졌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토록 온 가족이 기도해줘서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해줘서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과 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좀 응답받았으니 기도하던 거 성취됐으니 교회도 조금 천천히 가고 봉사도 조금 천천히 하고 큐티하는 것도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상황 속에서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갈렙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 더 하나님한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악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물도 샘물도 내게 주소서. 땅만 주실 것이 아니라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물도 주십시오. 이 온니엘과 악사는 뭐 좋은 배우자, 좋은 집이 있으니 이제는 뭐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거기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주셨으니까 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땅 주셨으니까 물도 주셔야죠. 이 온니엘과 악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버지 갈렙을 통하여서 윗셈과 아랫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이 악사와 온니엘처럼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본당과 멋진 비전센터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아름다운 이 본당과 비전센터 가운데 성령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당 주셨으니 이제 이곳을 주님이 보내시는 영혼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4부, 5부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지역에 수많은 아파트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 영혼들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5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6부, 7부, 8부, 10부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영혼을 보내어 주십시오. 비전센터를 주셨으니 전도와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 은혜 가운데 합격했는데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머리 주시고 마음 딴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마음도 지켜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 딸이 취업했는데 거기서 인정받고 예수 믿는 딸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딸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함께 믿음의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들 붙여주십시오. 기도해서 주신 아들, 딸입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세상의 욕망에 눈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아이, 우리 딸 어릴 적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트가 강요하다, 또 이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란 뜻이고요. 악사는 이 시대 여인들이 발목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장신구 달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충 달면은 걷다가 다 떨어져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게 잘 매달다, 이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처럼 온니엘과 악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좋은 때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고 신앙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대학 들어가고 믿음이 너무 깊어졌다, 취업하고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요가 아니라 취업하고 기도가 깊어졌다, 아들, 딸 낳고 산모와 애기 아빠가 믿음이 너무 좋아졌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떨어지기 싫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온니엘과 악사는 온 국민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겠노라고 풍요를 주는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빠져 있을 때 홀로 하나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그 죽어가는 땅, 영적으로 죽은 땅을 살리는 사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온니엘과 악사 가정은 그 땅에서 40년간 평화를 흐르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악사와 온니엘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주인공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 갈렙의 친척이라는 것이죠. 갈렙은 어떤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니스족입니다. 야곱의 아들의 직계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인지 여호수아랑 똑같이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그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이 85세가 돼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니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니스족 출신의 갈렙을 보았습니다. 그냥 한번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또 그니스족 청년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또 이방왕 메소보다미아 왕으로부터 그 왕의 잔혹한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온네일이 초대 사사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에게 좀 출신과 배경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선입관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면 지도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면서 조금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인정하고 그 앞에 또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약점이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전혀 쓸 수가 없어서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장애인 에훗. 그 시대에는 남자가 아니면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그 모든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았었는데요, 남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은 여자 드보라 사사, 겁장이었던 기드온,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입다.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이스라엘 민족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출신과 배경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하면서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를 거절했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출신과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선입관과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이스라엘 민족은 얻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다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사무엘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가 출신과 배경, 세상적인 시각으로 서로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서로에게 응원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훌륭한 일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선물을 출신이나 배경,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소망과 기대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또한 행하시는 일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과 비전을 계승하는 복,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복,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복, 그리고 출신과 배경, 세상적인 시각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일꾼을 세워가는 복, 이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복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